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정말 노쇠하여 기력이 많이 쇠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증상으로 봐서 동맥경화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에 신하들도 이런저런 조치를 취합니다. 그 2절 말씀 보면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자꾸만 추워하니까요.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죠. 자, 다윗이 이렇게 이제 참 기력이 쇠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을 생각하고 걱정하기보다 자기 이속만 챙긴 사람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그래요. 사실 아도니아는 왕위에 오르기 어려운 왕자였습니다. 그 위로 3명이나 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순서가 자기에게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장남이었던 암논은 기억하시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인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도 어려서 죽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엉겁결에 이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서열 1위가 된 거예요. 횡재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비록 계승서열 1위가 됐다 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들의 어떤 전통, 다른 나라들의 문화에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해서 계승서열 1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사실 다윗의 심중에는 누가 있었느냐?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자는 아도니아에 비해서 대략 한 10년 이상, 대략 15년 정도 더 어린 그런 아주 젊은 어린 왕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아도니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보자면 자기가 왕위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엉겁결에 계승서열 1위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15살이나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될 것만 같은 지금 상황인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도니아가 은근히 마치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눕혀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기가 왕위에 오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군부의 실세인 요압 장군 그리고 종교의 실세인 아비아달 제사장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왕국이 세워진 지 불과 한 100년도 채 안 된 나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군사력이 중요한 나라인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제사장의 위상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야, 이 군부의 실세만 딱 잡으면, 종교의 실세만 딱 잡으면 내가 왕위에 오르는데 문제가 없을 거야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자기 부왕인 다윗 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가 안 죽었잖아요. 선 왕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는 마음이 급한 거예요. 행여라도 이 선왕이, 노쇠한, 기력이 쇠한 이 아버지 부왕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마음이 초조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행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말하자면 뭐예요? 무력 행사, 실력 행사를 한 거예요. 아버지, 이래도 나한테 왕이 안 물려주실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 왕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왕이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 왕에게 뜻을 묻지도 않고 실력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왕위 넘겨주세요. 아버지,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기력도 쇠하시고 어떻게 국정을 돌보십니까? 내가 할게요. 나 자격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나한테 넘겨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얼마나 패륜적인 일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허랑방탕했던 그 아들, 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딱 탕자 비유예요. 아버지 선왕이 살아계신데 아들이라고 하는 왕자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가 스스로 왕위에 올라서 실력 행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을 하더라고요. 정치를 하면 망한다고. 그렇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치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너무 잘 살던 집안이에요. 땅도 많았고요. 돈도 많았고요. 지역에서 아주 명망도 있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지, 뭐 도와드려야지. 처음에야 뭐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겠지요. 그런데 이제 정치에 한번 발을 살짝 담갔더니 거기에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땅을 팔게 되고 돈을 다 쓰게 되고, 그러면서 지역의 인심 명망도 잃게 되고,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하면 집안이 망한다 하는 얘기가 들리잖아요.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정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팔아야 정치할 수 있다고요. 영혼을 판다는 게 뭡니까? 정치에 종교, 신념, 철학, 가족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뭐 양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도리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양심이 정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념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뭐 실록 이런 거 봐도요, 가족이 없더라고요. 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해 아래 왕은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가족도 없고. 아시죠? 영조라고 하는 임금은 자기 아들 사도세자를 쌀띠주에 가둬서 죽이잖아요. 정치적인 복잡한 이해관계가 그 안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조는 자기 아들 광해군을, 임진왜란 때 그렇게 고생을 했던 광해군을 시기하고 죽어라고 미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또 정치라고 하는 서열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복잡 미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들로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정치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 왕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나한테 정권 넘겨주세요. 실력 행사하고 패륜적인 일을 하게 되는, 여러분, 정치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정치, 영혼을 팔아야 하는 정치, 집안이 망하는 정치 하지 마십시오. 정치를 하시려거든 사람을 살리는 정치, 영혼을 구원하는 정치 하십시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런 아도니아의 패륜적인 모습을 그저 정치 탓이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필이면 정치를 하는 바람에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아도니아가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와요. 사람 괜찮은 사람인데 그냥 정치에 잘못 맛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인생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졌어. 정치 때문이야, 정치 때문이야.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아도니아가 이렇게 행동한 가장 큰 책임 가운데 하나가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책임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잖아요. 생명 주셨잖아요. 의지를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개척해야지요.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 핑계대건 변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도니아의 패륜적인 모습의 가장 큰 이유는 아도니아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유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요? 아버지 다윗 왕이 아들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도니아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소개가 한 구절 나옵니다. 바로 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래요?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서열이 빠르다는 거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서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었대요. 여기서 섭섭하다라고 번역한 아차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징계하다, 훈계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아도니아 아들을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꾸짖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징계한 적이 없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저기 가서 손 들고 있어.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싫은 소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싫은 소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싫은 소리 한 번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훈계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그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훈계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섭섭해할까 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 섭섭해할까 봐. 그게 싫어서, 그게 두려워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다시 하면 너 혼날 줄 알아? 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훈계하다 보면, 징계하다 보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놀고 싶은데 공부하라고 해보십시오.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겠어요? 자고 싶은데 야, 정리는 해놓고 자라. 가르쳐 보십시오. 그러면은 짜증내지 않겠습니까?
자고 싶은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맨날 나한테 공부하라고 그러고 정리하라고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된다고 하고 아빠는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분별력을 배우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로만 알 뿐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인격과 소양을 갖추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그 어떻게 사울 왕이 그렇게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겠느냐고 참 다윗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참 안타까운 게 아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데는 매번 실패하는 것 같아요. 암논이 이복 동생 누이를 겁탈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한 번도 아차보 징계하거나 훈계하지 못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차보 훈계하고 징계하지 못합니다. 섭섭해할까 봐 못하는 거겠죠. 아도니아가 다윗에게 반역합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차보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훈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아들들의 인격이 자랐느냐? 아니요, 오히려 폐륜적인 아이들들로 자라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계십니까? 혹시 다윗처럼 키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들이 섭섭해할까 봐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 너도 이제 컸는데 네 마음대로 해라. 종교야 자기 종교지. 네가 교회를 다니든 말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꼭 자녀하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사람들이 섭섭해할까 봐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감정과 나의 소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그리고 사랑으로 필요하다면 섭섭해 한다 할지라도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진정한 마음으로 중심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하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유전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